저는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특징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으니까 위치 선정이 탁월한 사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성장 본능이 있다고. 성장 본능이. 성장 본능.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씩씩 자라고, 식물을 씌워놓으면 쑥쑥 성장하고 그렇잖아요. 성장 본능이 있어요. 이게 시편 92편 12절에 가서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게 낫겠어요? 제가 10년이 되거나 20년이 되거나 짝달박하게 있는 게 낫겠어요? 아기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식물은, 나물은, 꽃은 심으면 반드시 성장, 발달되는 거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장 본능이 있다고. 본능.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복의 DNA가 있다. 저는 축복의 DNA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징조는 입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고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여러분, 암병에 걸리면 밥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암병에 걸리면 암은 잘하는데 담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여야지 물이 물리고 밥맛이 질리면 큰일.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오늘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은 거예요. 찬양이 좋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첫날보다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다, 즐겁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종자가, 씨알이, DNA가 다르다고.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갈정, 검정, 열정. 이것이 세 가지 축복의 DNA,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 핵심 가치가 다 있다고. 핵심 가치. 사람이 중요한 거는 가장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본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한정식 집을 데려가더라고요. 강사한테 묻지도 안 하고 뭐 때문에 한정식 집을 데려가는가. 한정식은 부산에도 많은데 해도 많은 반찬이 한 80가지 나오더라고요. 값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음식이 반찬이 나오는데 메추리알 5개 싹 까먹고 호박전 한 판 뜯어먹고 막 나오는 족족 찌개다시 알아요? 찌개다시, 찌개다시 나오는 족족 막 먹어 들어가는데 나중에 한 30분째 되니까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막 도다리회, 광회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저같이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들은 찌개다시에 목숨 걸어요. 앞에 나오는 거 허접한 거 막 배 터지게 다 먹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백이 나오는 거 손도 못 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또 곧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잘데 없는 거, 찌개다시 돈 안 되는 거, 허접한 거, 그거 먹고 헛배 불러버리면 나중에 진짜 배가 나올 때 손도 못 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 찌개다시 같은 거, 쓰개다시 같은 거, 신변 작기에 있으나 마하는 거 가지고 배를 취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셔.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밝아. 긍정, 담대, 낭만, 진실, 발전,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뜰뜨름해져. 근데 노래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잘하는 사람은 밝고 당당하고 기분 좋고 덤비라이 저것들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찌질한 게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었냐면,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오매볼망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택한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득으로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그럼 부정적인 입방정은 떨지도 말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열정은 뭐냐, 열정은. 여러분, 암이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뜨거운 데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하는 거예요. 염통 알아요? 항상 피가 팔딱 피가 뛰는 염통에는 암이 안 생겨요. 암은 차가울 때 자라요. 차가울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피가 차가운 놈일까요, 피가 따뜻한 놈일까요? 피가 차가운 냉혈 동물에 속한 거예요. 냉혈. 이러면 사탄이, 악령이 역사하면 잡잡으리하고 썰렁하고 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열치열, 뜨겁게 되는, 뜨겁게 되는. 여러분,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열정이라는 건 뭐냐? 그냥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해도 지치지 않는,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전도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해도 안 지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못하겠다, 이거.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그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탤런트는 막 해도 막 피곤하지 않고 막 할수록 신바람이 나고 막, 아싸라비야, 막. 완전 내 스타일. 좋아. 그게 내한테 맞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볼 때, 해도 안 피곤한, 이게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힘이 열정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밤새도록 철회를 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피곤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세가 달라져요. 이게 축복의 DNA예요. 성장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남 스타일, 심플 라이프.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습관이가, 체질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왜 제목을 따라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쓰리센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중심이 딱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오케이 SK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파수꾼이 경성하니 아무리 파수꾼이 단디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뻥이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날밤을 세워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경영은 계획은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오케이 SK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둘 다 회개해야 돼요. 믿음 좋은 오래된 나이 많은 권사님이 회개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한 며느라기가 회개해야 될까요? 둘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자부도 며느리도 회개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닮고 시어머니도 기도하다가 새벽에다 하나님 닮고 아들내미도 기도하다 하나님 닮고 사위도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살펴보고 하는 게 왜 복된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복된 교회의 특징,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은진이라 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렇잖아요. 부흥이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쓰임받은 교회, 쓰임받은 교회, 쓰임받는 교회. 이 교회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인 것이 교회는 교회대로의 그런 나라의 국격이 있고 개인의 인격이 있고 교회도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는 영성. 복된 교회는 왜 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부흥회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공식을 따라서 풀어야 돼요?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스마트폰을 사거나 냉장고를 사면 매뉴얼이 와요 안 와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놔놓고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 되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부흥의 매뉴얼, 부흥이 되는 교회에, 복된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뭘까요?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매뉴얼을 따랐어야 돼요. 100V 다리미 사가지고 급하다고 220V 꼽으면 불납니다. 이게 전기 몇 볼트에 써야 되는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을 따라서 해야 되지. 부흥도 그렇다고. 오늘 가장 교과서적인 매뉴얼이 차곡차곡 잘 나타난 게 느헤미야 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오랜만에, 아니 1000년의 세월에, 아니 500년 만에 나타나는 부흥의 풍경이 느헤미야 8장이에요. 우리가 항상 따라합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걸 못 찾은 사람은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어떤 방법을, 매뉴얼을, 제품,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는데 가장 교과서로 나타나는 게 느헤미야 8장이라니까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8장에 이게 교과서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담임 목사님 1절만 읽었기 때문에 1절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다 퀄리티가 달라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이게 거주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쫄딱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0년에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홀라당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바는 죽고 테바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분들도 찌질한 것들만 남아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때였죠. 이 시대적인 배경이 결코 명랑한 시대가 아니고 완전 다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린 시대. 역사적으로 아주 말기적인 시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지칠 대로 상할 대로 상한 시대에 그때에 거주한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삼촌은 죽고 동생은 끌려가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고 이런 정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포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도 1년, 2년, 30년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면 백성들 마음속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어렵겠지, 이걸 생각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찌질하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백성들의 퀄리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주한다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라셋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렌드 우거한다는 말은 떠내기다. 집도 없고 방도 없고 그저 장돌뱅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떠내기를 우거한다고. 여기서 거주한다고 하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존이 아니고 생활을 하자. 살아 버티는 게 장땡이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라 꼴이 백성들의 인심이 흉흉한 때예요. 희망이가 절망의 시대예요. 따릅시다.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요.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법이에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 이 시대가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거주한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고 생존이 아니고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저 살아 움직이는 게 거북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가 뼈다귀가 쫙 깔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에스겔아, 이게 뼈다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마른 뼈다귀, 생기와 소망이 없는 거죠. 뼈다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여러분 몽골 제국의 역사를 보면 몽골 알아요? 그 몽골이 기마 기술이 탁월한 족속이에요. 말 위에서 잠을 자고 말 위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화살을 쏘고 안 그래도 말이 뛰어가는데 안 그래도 말이 빨리 가는데 말 위에서 웬만한 기술을 다 해결하니까 이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만큼 막강한 세계 제국이 되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몽골이 집을 짓고 집안에서 자빠져 자기 시작하면서 성을 짓고 성 안에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성 안에서 이제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메가리가 없어지고 박력이 떨어지고 기동성이 약해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런 일이 나겠지. 서서히 망해가지고 지금 몽골 제국이 유적도 없어요. 유적도.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한때 제패하던 막강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고민이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과 회개와 이거는 좋은데 어떨 땐 변화를 하다가 쪽박을 쳐버리는 거예요.
산통 다 깨버린 소리고, 어떨 때는 또 너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 여기가 조선이 거주를 하다 보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서서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것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거주를 한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닌 상태다. 이러면 지금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만은 실상은 빚 좋은 개 살고요. 사상 누각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다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삶에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 그렇잖아요. 건물은 살 수가 있지만은 행복은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행복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집은 하우스는 살 수가 있는데 행복한 홈은 사기가 힘들듯이.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볼 때 사는 게 아니지.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7째 달이 이게 또 재밌어요. 7째 달.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1절만 읽었기 때문에 1절만 물고 늘어져야 돼요. 7째 달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유달리 절기가 많은 달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는 나팔을 불어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 10절에 가서 보면 11절에 가서 계속 오늘은 성일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은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월 달엔 유달리 절기가 많은 달이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세계 몽땅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거죠. 경상남도 땅덩어리가 강원도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유태인들이 여러분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그러한 미국 사회에서도 주류 사회를 하고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박사들을 차지하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게 세계 최인류 민족이라고 이름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키다. 절기를.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수천 년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나가.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기에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철이 바짝 들어가요. 사람이요 이상한 거예요. 항상 명랑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태해져. 그런데 약간 사르는 판을 걷고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그 시기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도 이렇게 해요.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할 생각도 없고 자빠져 잔다니까 그냥. 유태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유태인들은 사면에 적이 있다.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 속에 쌓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장난다니까요. 밀리면 도망가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밀리면 통영 바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배수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이 강한 거예요. 사면의 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대요.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절기가 뭐예요? 따라가 형식이 중요하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저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유태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가 뭐예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설날이 되면 인천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공단에 간 형님도 오고 그때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떡국 해먹고 세배하고 생활 먹고 그래서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설날 몰라요?
유태인들은 키파유리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 호떡 같은 음식을 먹고, 유태인들은 둘러앉아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가 할아버지 계실 때, 너가 할머니 계실 때 들어라 이 자식들아. 그때 자녀교육이, 천재교육이, 율법이, 토라가, 탈무드가, 미드라시가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할머니가 이놈들아 너가 할아버지 계실 때 이놈들아 우리는 달러느니라. 거기서 집안의 자녀교육이, 천재교육이, 민족성이, 문화가 전달이 되는 것이 절기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설날을 지나야 나이가 한 살 먹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커요 작아요? 추석 명절이 큰 명절이요.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톨릭이 큰 명절이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식인 것 같지만, 형식 껍데기인 것 같지만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엘리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시체도 남겨놓지 않고 홀라당 들어가 버렸다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난 뒤에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겉옷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겉옷 알아요? 껍데기를 폼을 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겉옷이라도 중요하다니까. 선생님이 썼던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경건의 모양의 가치입니다.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면 다르죠. 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넌닝고만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 딱 강사가 요상하네. 이상한 생각 안 해보세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면 패션이 이상해져.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꽂아 다니는 여자를 황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아줌마. 이상한 겁니다. 정신이 나가면 패션이 이상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 껍데기가 왜 중요하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6절부터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져버릴 때 거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거지는 겉옷이 얼마나 비참하고 찌질할수록 동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벗어 던져야 거지 졸업하지. 그거 아깝다고 들고 있으면 계속 거지요. 평생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달리 유태인들이 이 달에 절기가 많은 달이다. 절기가 많다는 것은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너니라. 너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실 때에, 너희 어머니가 보리고개 건널 때에, 너희 어머니는 성탄절이 되면, 너가 할머니는,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천대까지 내려온 집안의 내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삼아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그 율법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애들이 철이 들고 본때가 생기고 왕대밭이 왕대나고 쭈울대밭이 쭈울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애미의 그 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곱째 달이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양에서. 많은 가운데 그 중에서 썰모있는 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에 오늘 이렇게 복된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야. 믿음은 사이즈다. 정필도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오늘 또 보세요. 희한하다니까. 의자만큼만 차. 의자만큼. 희한해. 의자를 좀 더 놨으면 더 찰 건데 믿음대로 믿음만큼 꿈꾼만큼은 찬다니까. 목사님 머리가 요만큼밖에 돌아가면 요만큼이 안 차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어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꿈도 없어. 내 또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자꾸 생각이 나고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막 상상이 나를 펴고 어디다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꿈을 꾸고 이러다 보면 꿈꾼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확 밀어붙이신다.
어느 날 꿈속에,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던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 다.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째였을까? 믿음대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큰 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소원은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주시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점점 간대기가 커가지고 담대해져요. 한자로 썰개 담자 큰 대자, 간이 썰개가 크다는 건 간대기가 부은 상태입니다. 믿음이 된 사람은 덤비라이 재겠더래요. 약간 보면 간대기가 부은 듯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달은 절기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유태인 된 것은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절기를 지켰다 보면 그 절기에 따라서 내가 문화적인 세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썰이확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기도의 분량을 오래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1절만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말씀이 보면요 상당히 오중적인 강조가 돼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도 문땅이잖아요. 백성도 공동체잖아요. 일제히 싸그리 담았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게 또 이렇게 뉴스의 광장, 만남의 광장이 넓은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여야 돼. 모이는데 뭐가 돼? 저는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되는 교회, 복 있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 먹자판, 둘째, 가자판, 셋째, 놀자판더라. 하여튼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잡수실 때 귀족을 행하신다니까.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로뎀남 밑에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나았겠다.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칠 때 성경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물 한 병하고 떡 쪼가리 하나 주고 힐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하신다니까. 이런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폐기 처분하거나 우리가 아프고 병들 때 센통이야 이런 분이 아니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경건지 않을 때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내가 자식아 처음부터 네가 선수 선발할 때부터 내가 착각을 했다. 내가 자식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 자식 똥강아지를 훈련시켜도 3년이면 니보다 낫겠다 이 썩을놈아 그래 안 하신다니까. 베드로를 계속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토끼고 계속 실패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배반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계속 그냥 내가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계속 사람만 물어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냥 와서 밥은 먹고 사냐? 아침 챙겨주고 생선 구워주고 아침 먹이고 생선 구워주고 힐링해버려.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중국 속담이래요. 10번만 밥을 먹으면 정이 바짝 들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다 죽은 그 시기는 때깔도 그 시기 하던 말이 못 들었어요?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 먹는데 오늘 또 우리 저 병원의 원목 전도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먹는데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열심히 알뜰하게 잘하는데 제가 잘 못한 게 한 가지 있다고요. 제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면 밥을 안 먹어. 권사님, 네, 저쪽에서 밥 먹고 왔어요. 그 권사님한테서 고기를 한 판 구워 먹으면 그 권사님이 그 구포시장에 쪽을 쉬고 다라이 깔고 앉아가지고 난전에 한 보름을 벌어야 담임 목사 고기 한 판 구워줘. 내가 그걸 잡사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착한 목사입니다. 권사님, 저 밥 먹고 왔어요. 그래, 밥을 안 먹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꼭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밥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안 하셔. 그런데 어떨 때 가다가 아이고 권사님 뭐 식은 밥이라도 좀 줘보세요. 근데 밥을 먹다 보면 이야기 보따리가 솔솔 나와. 목사님, 우리 딸년이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해와가지고 있는데 권사 딸이 쪽팔린다고 교회도 안 가는데 그때 이야기 보따리가 솔솔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어디 가면 권사님 있는 대로 다 내놔봐. 목구멍이 열려야 뒷구멍이 열린다니까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 보따리가 솔솔 나오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러면 따라서 애끼다, 똥 된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어느 교회라도 부흥되는 교회는 먹자판이야. 막 상다리에 부러져 먹고 먹는데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안 그러면 애끼다 그 시기 한다니까요. 먹는데 그다음 가자판이야. 오늘 복도인교회 부흥회 한 대 가보자. 뭉쳐가지고 잘 가. 막 차 타고 봉고 타고 막 휘파람 불어가면서 김밥 뜯어먹고 잘 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자. 가자판, 먹자판, 잘 노는 사람들이 또 뭘 잘해보나. 말귀를 잘 못하거든요. 모두 백성이 함께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네. 광장도 넓은 데인데 이런 우울증이 오면 방콕 알아요. 방에 콕 처박혀 있어. 우울증이 오면.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그 절기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라도 수문화 광장에 성도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서 부흥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와 백성들이 다 울어요.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는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성전을, 건물을 지은 건 좋은데 마음이 빵고가 나니까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킨 것도 에스라,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쫙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부흥을 소성케 되었는가. 이 공식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얼마든지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